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바티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에 칼이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3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거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반갑습니다. 서로 우리 은혜 받으시다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에 다 읽지는 않았는데 끝까지 읽어보면 거기 제일 끝에 38절에 이 다윗의 용사들이 있는데 그 총수가 하여튼 굉장히 많아요. 다 합치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 앞에 부분에는 위에서부터 3명, 그 다음에 그 밑에 3명, 그러니까 레벨이 여러분들 게임을 안 하시니까 저도 뭐 잘 모르지만 이렇게 애들을 하는 거 보면 레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레벨이 올라갈수록 뭐 덩치도 커지고 더 멋있어지고 뭐 무기도 많아지고 갑옷도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레벨처럼 마치 여기에 이 다윗의 용사들이 나오는데 완전 어벤져스 영화 보는 것 같은. 여기 요셉 바세벳은 몇 명이랑 싸웠다 그랬죠? 단번에 800명. 1대 16, 1대 20이 아니라 1대 80명, 800명. 이거는 무슨 히어로도 아니고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 다른 용사들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다윗의 용사들이 대단하다 이렇게 놀랄 게 아니라 그 안에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라는 유명한 부흥 목사님이 87세 때 이런 알렉산더 메지어라는 분한테 편지를 하면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고백을 해요. 죄가 아니면 두려워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면 원하는 것이 없는 그런 전도자를 내게 100명만 주십시오. 그 사람이 성직자이든 평신도이든 관계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사람이라야 지옥문을 부수고 지상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편지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요한 웨슬러 목사님은 이 다윗의 용사와 같은 이 용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이 용사가 필요하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고 그러한 용사들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으시고 무슨 사역을 하실 때마다 그 중에서 12제자 중에서 또 3명만 주로 중요한 데 데리고 가시고 그 중에서도 수제자가 누구죠? 베드로. 그 다음에 또 따로 70명의 제자를 세우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는 500명이 한꺼번에 그 광경을 목격하기도 하고 마가다락방에는 120명이 모여 있었고 그 외에 많은 무리들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마치 이 나이테 원같이 예수님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부터 해서 백성들은 많은 무리들이 따랐지만 그 중에서 정말 끝까지 목숨 걸고 순교하기까지 따랐던 제자들은 12명이었고 그 외에 초대교회 성도님들 그 나머지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은 나중에는 예수님을 막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무리들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계층들이 항상 존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많은 백성들이 있었지만 다윗의 주변에는 이러한 용사들이 그 급별로, 레벨별로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용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세 용사, 그리고 그 다음에 세 용사, 그 다음에 여러 용사들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다윗 혼자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물론 함께 하셔서 이루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가장 큰 영토를 확장하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 그러면 깜빡 죽는 그런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그 주변에 이런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앞에 그러한 용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디께 있으신 것 같아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앞에서 여기에 800명, 혼자서 800명을 무찌르는 용사예요? 아니면 내 몸 하나도 지키지 못해가지고 빌빌거리고 맨날 그 영적으로 보면 무장이 하나도 안 돼 있어가지고 귀신한테, 악한 영들한테 맨날 얻어 터지고 우울하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뭐 부족하게 맨날 얻어 터지면서 불행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나 혼자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옆 사람을 어려움 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같이 싸워주고 내가 가는 곳마다 영적인 어둠이 샥 물러가는 그러한 용사들이신가요? 어느 쪽이신가요? 어느 정도의 레벨이신가요? 영적으로. 우리 이 레벨을 많이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막 백성들처럼 도망가는, 여기 11절에 보면 막 전쟁을 하는데 요 백성들이 뭐라고 했죠? 막 도망간다, 11절에. 그런데 그 용사는 나가서 혼자서 막 싸우고, 우리 도망가는, 영적으로 막 도망 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성도가 아니라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서 싸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장 큰 용사 셋이 나오는데, 그러한 다음 유명한 용사 31명의 용사 위에 이 8절에 요셉 바세벳 단번에 800명, 9절에 엘르아살은 그의 손이 칼에 막 너무 막 이 피부가 까질 정도로 칼이 오래 잡고 막 싸웠기 때문에 칼에 붙기까지 싸웠던 엘르아살. 3만은 11절에 3만은 다른 백성들이 도망할 때 혼자서 적을 막아서서 밭 가운데서 블레셋 사람과 싸운 용사. 또 18절에는 아비새가 나오는데 창을 들어서 300명, 1대 300. 20절에는
분하야는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그 위에 쭉 전적들이 나와요. 그리고 애굽 사람에게서 창을 뺏어 죽인 그런 용사고 완전 히어로 영화에 나오는 그런 그 무슨 히어로들처럼 놀라운 전적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보통 싸움을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24절부터 그 쭉 다른 용사들의 이름도 기록이 다 돼 있어요. 이 다윗의 용사들은 성경에 이렇게 딱 기록이 됐을 정도로. 저와 여러분도 하늘나라의 이 기록에 예수 그리스도의 용사로 기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 끝에든 하여튼 이 명단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제일 앞에는 아니더라도 제일 꼬두발이더라도 그냥 거기 용사에라도 좀 이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다윗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위대한 왕이지만 그냥 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런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 이러한 높은 용사 수준에 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용사들이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용사가 됐는지 우리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 이유, 원인이 뭘까요? 우리도 용사로 이렇게 쓰임 받아야 되는데 우리도 그거를 본받아야 되잖아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계속 지금 말씀드렸지만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을 쓰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여기에 지금 본문을 읽다가 보면 반복되는 게 뭐냐면 여기 요셉 밧세벳도 끝에 그 10절에 보니까 10절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더라. 누가 이기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물론 용맹하게 나가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싸운 용사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겠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쓰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거예요. 12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누가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다윗이야말로 다윗의 이 일생 동안 전쟁에 한 번도 패한 적이 없거든요. 그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골리앗을 이기는 거. 사람이 볼 때 전적으로나 아니면 등치로나 나이로나 뭘 보나 다윗이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길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대표적인 예예요. 골리앗. 다윗과 골리앗. 세상 사람들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알아요. 다윗과 골리앗. 그 싸움에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성령에 크게 감동돼요. 또 사사기에도 누가 나오죠? 삼손. 삼손도 성령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신이 임할 때 낙이 턱뼈로 막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고, 기드온도 마찬가지. 기드온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기드온은 얼마나 쫄보였냐면 그 타작도 몰래 숨어서 할 정도로. 그런 그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 막 쫄아가지고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라 이렇게 칭하셨어요. 그리고 기드온을 세우셔서 싸우실 때 많이 모였는데 다 돌려보내고 남은 사람이 용맹하게 싸울 준비가 된 남은 사람이 300명이었어요. 300명 데리고 하나님이 그 엄청난 군대를 미디안 군대에 다 물리쳐 주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승리의 비결, 이들의 승리의 비결은 초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능했던 일이에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래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 만약에 용사가 되라고 그러면 자신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들처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천만다행이에요. 할렐루야.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힘이 없어요, 우리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1대 800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기도원 예를 들면 300명만 남기신 이유가 뭐냐? 이기고 나서 이 기도원이랑 사람들이 와, 우리가 잘 싸워서 이겼다, 이런 말을 한마디도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만약에 숫자가 많아서 어느 정도 비등한 상황에서 전쟁을 해서 이겼다 그러면 그래서 싸울만 해서 우리가 열심히 잘 싸워서 이겼구나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300명으로 그 수만 명, 수백만 명을 이겼다 그러면 그건 반드시 하나님이 하셨구나. 누구나 다 인정할 거예요. 그래서 다 보내신 거예요. 300명만 남기고.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우리의 승리의 비결도 여기에 두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쓰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러한 이기는 승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들은 자기 생명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들이 아무것도 능력이 없지만 이들을 하나님이 쓰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쓰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16절에 그 단적인 예가 나오는데 이들은 단 셋이서 적진을 뚫고 물을 떠올 정도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어요. 다윗을 위해서라면 그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물을 떠오는데 물 한 병 떠오는데 목숨을 걸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 주위에는 예수님이 기적을 막 행하시니까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렇게 막 큰 역사를 이루시니까 백성들이 많이 따랐어요.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될 줄 알고 많은 백성들이 따랐는데 그때 예수님이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세요. 무리들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둘 곳조차 없다 하시면서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거절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서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또 나를 따르라 그렇게 부르세요. 누가복음 9장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버지 장례를 좀 치르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가족과 작별하고 오게 해주세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용사의 기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 생활이나 내 삶이 아니라 주님께 먼저 우선순위를 드리는 것.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용사. 같이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경꾼이나 아니면 그냥 이 무리들처럼 뭔가 얻으려고 따라다니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무리에 속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군사, 병사가 되시길 바라요. 그 병사의 자세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그리고 모집한 그분을 기쁘게 하려는 그것이 목적이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부담스러우시죠?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럼 큰일 났다 이제 내 삶은 없구나 그러면서 부담스러워 하실 분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드려질 때 이 다윗의 용사들 그들은 다윗과 함께 다윗의 왕국이 가장 번성할 때 그 모든 영광을 누렸던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 결말을 우리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예수님의 책임지시겠죠. 예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시고 승리하실 거니까 예수님 따르는 것은 이문입니다. 이익이 남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도 나를 따르려면 계산해보고 따라야 된다. 망대를 지을 때 다 계산해보고 짓지 않느냐. 또 적군이 올 때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계산해보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를 따르려면 뭐 하라는 거예요? 이익이 될지 안 될지 계산해보고 따라라. 예수님은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결국은 이 다윗을 따른 이 용사들처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손해 아닙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절대 부담 갖지 마세요. 오히려 무리들처럼 따르다가 예수님을 휙 떠나버린 자들은 별거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하다가 저주를 받았을 뿐이에요. 우리는 이 용사들처럼 다윗을 왕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용사들, 예수님 앞에서 용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도 싸움의 기본은 무술 실력이 아니라 기예요, 기. 딱 상대방하고 눈이 마주쳤을 때 벌써 승패는 갈라집니다. 라고 그 유명한 깡패 두목이 얘기하더라고요. 등치가 아무리 작아도 등치가 아무리 산만해도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은 죽을 각오한 사람은 못 이긴다고 하더라고요. 죽을 각오로 덤비는 사람은 아무리 등치가 좋고 힘이 세도 못 당한다고 해요. 그런 사람이 두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세계에서도 그런데 영적으로는 더군다나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우리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용사의 조건, 마지막의 조건은 뭐냐면 진정한 용사는 그 대장의 마음을 아는 자예요. 여기에 15절에 다윗이 그냥 쓸데없는 말을 한 것 같아요. 다윗이 베들레헴 저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먹고 싶다. 누가 나를 위해서 마시게 할까? 그러니까 이 가장 큰 용사 셋이 목숨을 걸고 갔다 그랬잖아요. 이 다윗이 그런 말을 한 이유가 뭘까요? 진짜 물 맛이 거기가 천연 안반수라 가지고 그 우물이 너무 맛있어서 목말라서 먹고 싶어 했을까요? 거기를 탈환하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한 거잖아요. 그 베들레헴을 다시 탈환하고 싶다.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대장의 마음을 아는 이 용사가 그 우물물 하나를 떠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불을 떠가지고 또 목숨 걸고 적진을 뚫고 나왔어요. 꿈에도 소원, 다윗의 꿈에도 소원은 베들레헴의 탈환인데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떠왔을 때 다윗도 이 용사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 물을 마실 수 없다.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면서 이것은 이들의 피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그렇고 이 용사들도 그렇고 그 마음을, 그 깊은 마음을 잘 알았던, 무엇을 가장 원하는지를 잘 알았던 사람들이 이 용사들이에요. 물론 전쟁, 싸움도 잘했지만 제일 중요한 용사의 덕목은 대장의 왕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 그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과 같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용사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예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큰 용사냐면 예수님이 무엇을 제일 원하시는 거를 잘 캐치한 사람, 잘 아는 사람. 예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겠죠? 영혼을 구원하는 거겠죠. 죽어가는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을 주님은 가장 원하세요. 그것을 지금도 제일 원하시고, 한 명이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 그것을 주님이 가장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용사의 조건, 예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그 일을 행하고 거기에 마음을 쏟는 사람이 진짜 용사인 줄로 믿습니다. 유명하고 아니면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데 정작 영혼 구원에는 관심이 없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러면서 뭔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뭔가 풀려나가고 이런 것만 원한다. 그러면 진짜 용사는 아니죠.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하다 할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용사는 될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17장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막 모욕하면서 나와봐라 나랑 싸우자 하면서 막 비난 욕을 엄청나게 해댔어요. 하나님의 군대라면서 나랑 싸울 자신이 있는 놈이 한 명도 없느냐 하면서 도발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명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고 다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때 형들의 도시락을 가지고 왔던 그 광경을 목격했던 다윗이 사울 왕에게 나가서 내가 싸우겠습니다 하고 나가면서 이 골리앗에게 한 말이에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소년인데, 골리앗은 3m 가까이 되는 이 거구인데 다윗이 나가서 싸우려고 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저놈을 가만둘 수 없다. 너무 화가 치밀어가지고 하나님을 욕하는 저놈을 내가 죽이겠다 하고 나간 거예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두려움도 없었어요. 자기 목숨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것이 용사의 마음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다윗과 같은 마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욕을 먹는 일이 있으면 우리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그것을 향해서 다윗처럼 골리앗을 향해서 나갔던 그 다윗처럼 우리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 용사들처럼 다윗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우리도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거기에 우리의 마음도 두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의 믿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중심이 어떠신지를, 무엇을 가장 원하시는지를 캐치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윗이 그러한 용사였고, 그러한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쓰셨고, 이 용사들도 하나님이 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또 교회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에 마음을 두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사가 된다는 것은 두 가지 면이 있어요. 외적으로는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능력을 행하는, 실제로 영적인 권능이 임하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적으로는 더 중요한 주님을 향한 사랑, 그것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잘 아는 그런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두 가지 다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이 용사들처럼 실제로 싸움도 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막 800명, 300명, 1대 800으로 싸울 수 있는 용사가 되시고, 주님 마음을 헤아려서 주님 마음의 흡족함을 드리는 그런 용사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세요. 그러고 동시에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세요. 두 가지 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예. 막 뛰어난 사람, 가문이 훌륭한 사람, 원래 뛰어난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들어 쓰셔서 이러한 용사가 되게 하시고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되 무엇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같이 품을 수 있는 진짜 용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은 다른 데 가 있고 세상에 가 있고 또는 나에게 집중되어 있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목숨 바쳐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 있는 진짜 용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서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러한 용사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결단하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